사사기 둘째 시간입니다. 이 사사기는 물론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각 세대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그 믿음의 세계를 그 시험과 연단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처음 볼 때는 그 동산교회에서 수요일날마다 풀고 주시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걸 잘 못 봤는데,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 땅의 태평을 이루어 주시고, 그 태평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악을 행하는 그들이죠. 근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대적들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 그 악을 기뻐하는 우리를, 그 악을 인해서 괴롭게 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사사를 통해서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면 이제 다시는 구산 리사다임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또요, 모압 왕 에글론의 다스림을 다시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웃까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공곡해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에웃을 통해서 구원하신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에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십니다. 곧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 주십니다. 근데 이 에웃의 후는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는 에웃의 후에라고 말씀하고, 4장 1절은요, 에웃이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시죠. 에웃의 후에는 이제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삼가를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죠. 특별히 3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런 구절이 안 나오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웃의 후에 삼가를 세우신 거 보니까, 그들이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으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되고 있습니까? 약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대적이 있는 거 보니까 대적은 항상 어떤 자들입니까? 약탈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우리가 대적 중에 대적을 둘로 나눴죠. 사사기의 대적. 그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신 대적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5방배. 그렇죠? 그는 블레셋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의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겨두신 그 땅이죠. 남겨두신 그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가나안 전쟁, 이 시험을 위해서 블레셋을 일으키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에웃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블레셋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크게 두 가지죠.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고 또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자입니까? 우물을 파는 자들, 우물을.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농사가 이루어지죠. 가나안 땅에 농사가 이루어지고, 이 우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에훗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제 에훗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블레셋은요? 어떤 자들로 세웁니까? 불법이죠, 불법. 자기가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겜이죠, 세겜.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게 의와 공도지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그들 보고 너희가 의와 공도를 행하라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우물을 메워요. 이 우물을 메우면 어떻게 됩니까? 의와 공도를 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긴 행하는데 자기들이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했어요. 근데요? 내가 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사야 14장 29절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잖아요. 하긴 행했어요. 했으면 분명히 의와 공도를 행했으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지요. 유업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했다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의지요. 이루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네? 하긴 행했는데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 쭉정이가 되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삼갈을 통해서, 삼갈은 특별히 여기 나오는 삼갈은 특징이 있어요. 사사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사사들이. 그렇죠? 삼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죠. 소모는 막대기.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자지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다는 것은 삼갈은 뭐 하는 자입니까? 쟁기를 하는 자죠. 예? 예. 어떻게 갈아주십니까? 호세아서 10장이죠.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하나님 백성이 이루는 의는 자기들이 행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거죠. 잘 보시면 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까? 비는 어디서 오나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슬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나라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하늘의 상을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삼가를 통해서 이제 에웃으로 말미암아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위에 자라가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불법을 제거하여 주셔서 자기가 행하는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의로 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 이하에서는요, 에웃이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시오. 그렇죠? 그럼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땅에 태평이 있었죠. 그 가나안 땅에 태평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 에웃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태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아니 어디죠? 종려나무 성읍이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악이 무엇인가요? 대적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웃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대적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나안 왕이죠. 가나안 왕. 가나안 야빈을 통해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방 하레숫에 거하는 그 시스라를 통해서 그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처럼 됐습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특별히 왜 가나안 왕 야빈이 아니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죠. 철병거를 가진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학대의 내용이 무엇이죠? 사사기 5장에 보시면 시스라를 통한 학대인데요. 이 학대를 받으면 빼앗기는 자가 돼요. 사사기 5장에 나오죠. 사사기 5장 30절에 그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시녀들이 묻고 대답하는 것인데 30절에 그들이 시스라와 그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럼 시스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한두 처녀죠. 시스라와 함께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한두 처녀를 얻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시스라는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채색옷을 빼앗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처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성령 세례 받았죠. 성령 세례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증거할 자가 너희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의 신부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예수 신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맞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부죠. 그럼 처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랑을 빼앗긴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져서 그렇죠? 신랑과 함께 했어요. 신랑이 주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가 됐는데
신랑을 빼앗기는 자니까 빼앗기면 다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처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또한 채색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7색깔 옷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 그거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채색옷은 요셉의 채색옷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에웃에 죽은 후에 그들을 그 시스라에게 붙였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채색옷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랑을 빼앗겼으면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라를 통해서 그들을 학대하는 거죠. 학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학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학대예요. 학대. 학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면 (34절에)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시스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약탈이 무엇입니까? 처녀에게서 신랑을, 그리스도인 신랑을 빼앗는 것이죠. 또한요, 채색옷, 곧 하늘의 상을 빼앗는 자들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였습니까? 그들이 에웃이 죽은 후에 에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버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4절 5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다. 그래서 드보라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럼 종려나무 성읍을 원래는 빼앗겼었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에웃을 통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 종려나무 성읍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드보라예요. 나머지는요. 여기 보시면 종려나무인데, 예? 드보라의 종려나무죠. 드보라의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지요. 그럼 드보라는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있는데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종려나무, 드보라의 자기 종려나무를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드보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어떤 자를 사사로 세웁니까? 네. 기드온 때도 보면 미디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파정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데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결실만 할 뿐만 아니라 결실을 타작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한테 약탈을 받습니까? 오히려 미디안을 이기는 자입니까? 약탈 받는 자들을 사사로 안 세워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항상 어떤 자들입니까? 대적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죠. 드보라도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에웃이 죽은 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에웃을 통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종려나무 성읍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던 자들인데 뭐 하는 자가 되어버렸으면 다시금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죠. 여기 드보라와 바락. 바락도 어떤 자입니까? 근데 드보라와 바락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하는데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드보라는 뭐 하는 자입니까? 둘 다 이기는 생활해요. 근데 드보라는 어떤 자입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잖아요. 재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려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럼 선악이 무엇입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선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 선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는 자지요. 근데 바락은 재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바락은 어디에 거하는 자입니까? 납달리 게데스에 거하는 자예요. 게데스란 뜻이 뭐냐 하면 성소, 거룩한 곳이죠. 그 납달리 게데스가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의 도피성. 도피성은 누가 피하는 자들입니까? 누가 피합니까? 그리? 죄인들이, 특별히 오살한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인 자들이 이 도피성으로 가면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죠. 근데요, 누가 바뀌면요? 대제사장이 바뀌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게데스에 거한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지요. 죄인인데 대제사장이 함께 하니까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이죠. 죽지 않는 거예요. 드보라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일벌이에요. 일벌, 꿀벌. 벌들이 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기도 먹지만 누구를 먹입니까? 그 꿀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는 것이죠. 그게 드보라가 하는 일이죠. 그 시편에 보시면 시편 81편이죠. (81편) 16절에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오죠? 꿀이 나오죠. 근데 이 반석은 원래 뭐가 나왔던 반석입니까? 광야에서는 물이 나오는 반석이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드보라와 같은 자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꿀이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꿀이 무엇입니까? 시편 19편이죠.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 율법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여기 있는 율법은 옛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주신 율법이죠. 9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율례와 법도를, 율례와 규례를 행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복은 보이는 세상 복이죠. 율법 지키면 보이는 세상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주신 그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19편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10절에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뭐가 있습니까? 상이 크다. 그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무엇입니까? 에웃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웠잖아요. 구하는 자로 세워주셨죠. 예. 그러면 그 의를 이루는 자가 누굽니까? 두보라에 꿀벌이에요, 꿀벌. 그래서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죠. 꿀을 먹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상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이루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이죠, 그들에게. 문제는 그럼 분명히 에웃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셨잖아요. 네. 근데 왜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여전히 육적 몸을 벗지 못하는, 그래서 육적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벗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지요. 그건 잘 안 벗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철병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옛사람이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다시 따라 살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몸을 벗지 못하여서 강한 육신이 남아있어서 그 육신을 따라 살면 다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강한 육적인 것들이 있지요.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각자의 철병 겁니다. 그래서 에웃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일정 부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좀처럼 잘 벗어지지 않는 육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 각자에게. 그것이 철병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입니까? 분명히 가나안 왕 야빈은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무찔러 줬어요. 정복해 줬지요. 1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솔 왕 야빈 나오죠.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왕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그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말씀했죠. 근데 지금 11장은 하솔 왕을 비롯한 요단 북편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11장 20절을 보시면 사사기 11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하솔 왕을 이 사사기에 와서 사사기 4장에서 하솔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4장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무슨 왕입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사를 통해서는 하솔 왕 야빈이지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그럼 가나안의 후손인 것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9장에서 보면 잘못은 함이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함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요. 그렇죠? 예? 그럼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비가 잘못한 걸 보면 그게 저주라는 걸 보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비를 따라 항하고 있어요. 저주를 자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비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서도 그 아비의 저주를 자취하는 거, 아비의 잘못을 또 따라가는 것이죠. 뭘 말씀하냐면 심히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그럼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분명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원하지만 내 육속에 끊어지지 않은 아직 육적 몸을 벗지 못한 그 강한 철병과 같은 육적인 그 소욕이 있어서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자리에 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큰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것을 보면서도 잘 끊어지지 않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이방인의 요소, 옛사람의 요소, 그 철병거로 인하여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더럽게 하는다죠. 왜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더러운 생활이에요. 그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해야 될 자들이 그 더러운 가운데 떨어지면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할 그 삶의 자리에 죄와 사망이,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게 학대예요. 뭐가 없습니까? 종려나무가 없어요.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그 종려나무에서 계속해서 자라갔으면 자기 종려, 드보라의 종려나무, 자기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체의 강한 거, 그걸 보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철병거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속에 강력한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죠. 다윗도 그 속에 정욕이 역사하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간음죄, 살인죄 범하면서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드보라가 그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으러 누가 옵니까? 학대 받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괴로운 걸 아는 자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뭐 해줍니까? 선악을 분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보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에훗이 어디 가서 외쳤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것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브라임 산지 그걸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이셨다. 뭘 보여주십니까? 항상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과 재물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자가 아니지요. 그걸 보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하지요. 그래서 라마는 높은 곳이에요. 라마가 높은 곳이죠.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높은 곳이 무엇입니까? 이 드보라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거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러면 드보라는 라마 높은 곳. 누가 높은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베델은 그러면 드보라는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지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지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성막이죠, 성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신약에서는 누가 성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은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그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드보라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라마와 베델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라마가. 그럼 베델은 무엇입니까? 깨달았다고 그럼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주셔야 성령이 거하는 몸이 돼야 성전된 우리 몸이 돼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는 몸이 되어야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사는 것이죠. 드보라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반석에서부터 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는요,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상이 크다. 에웃을 통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는요,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상이 하나하나 있는 것이죠. 그럼 상이 있는 생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결실이에요. 그 미래 결실이죠. 그래서 시편 81편에 보면 내가 너희로 그 땅의 아름다운 것, 밀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그 땅의 태평을 이루어 주셨죠. 곧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가 오래되니까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미래 결실을 하고 있어요. 타작하고 있는 자죠. 나머지는요. 그 나라 의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드보라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실 때는 드보라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락을 함께 세워요. 납달리 게데스에 거하는 이 바락을 함께 세우는데, 그럼 둘 다 대적에게 약탈을 받는 자는 아니지요. 근데 하는 일이 다르죠. 드보라는요, 재판해 주잖아요. 종려나무에서. 근데 이 납달리의 게데스에 거하는 바락은 자기 그냥 납달리 게데스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들 재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를 부르죠. 그럼 납달리 게데스에 거한다. 이 게데스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이죠. 그럼 납달리 게데스에 거하는데 거룩한 곳에 거한다는 것인데, 뭘 보여주십니까? 자기가 항상 죄인인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요, 대제사장이 바뀌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신약의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잊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의 참 장막의 대제사장입니까? 하늘의 참 장막의 제사장이죠. 그 하늘의 참 장막의 제사장이 있어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지요.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그 납달리 게데스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바락이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죄인인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의 이름의 뜻이 번개예요, 번개. 번개는 하늘에서 세상에 비추는 빛이 번개지요. 그럼 하늘에서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럼 대제사장이 오늘도요, 죄인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에 피 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락은 어떤 자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바라봐요. 근데요, 구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알고 있습니까? 죄 있는 거,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만 있습니까? 게데스에만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지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려주셨지만, 자기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오히려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철병거로 말미암아 자기가 늘 그 나라 의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신을 보고 있는 자지요. 그에게 드보라를 통해서 그를 어디로 올라가라 말합니까?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라 하지요. 그 1만 명이 어디 나왔습니까? 애굽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온 모압 사람이 몇만 명입니까? 1만 명이에요. 그러면 다볼산은 시편 89편이죠. 시편 89편에 보시면 예은아, 아빠 가서 프로그램 약 2개 가져와. 물도 가져오고. 시편 89편에 보시면 11절 이하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나오죠. 그래서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는데 남쪽에는 어떤 산을 두셨습니까? 다볼산을 두셨고 북쪽에는요 따로 높은 산 헤르몬산을 두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다볼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헤르몬산까지. 근데 문제는 이 다볼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시스라의 철병거는 다 기송강에서 멸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다볼산에 누가 올라갑니까? 다볼산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9절에 보면 하늘의 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 산이 다볼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죠. 그게 다볼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 하늘의 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육체에 사로잡히니까 다 가나안 사람의 학대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락은요 게데스에 거하고 있잖아요.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여서 늘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소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어서 긍휼과 은혜를 입혀주시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성소에 거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판, 더 나은 의를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그렇게 구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죄를 더하고 있는 그 육체의 철병거가 있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그 강한 철병거와 같은 것을 우리가 끊는 게 아니에요. 그 바락과 함께 다볼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봤어요. 더 나은 을을 봤어요.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육체의 소욕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곧 우리가 처음에 올라가요. 제자들처럼 다볼산에. 그러면요, 아, 하늘에 상이 있구나. 내가 그걸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더 나은 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어서 미움이 있어서 늘 더 나은 을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는 안 행하고 오히려 죄가 더하고 있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하늘의 상을 얻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나는 죄만 더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그 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그 죄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학대를 받지만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궤대수에 가면 돼요. 성막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학대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락과 함께한 자들이 올라가요. 그들이 누굽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피뿌림 받은 자들이 올라가는 산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올라갈 때, 그 산에 올라갈 때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철병거를 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볼산을 보여줘요. 누구에게요? 게데스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자,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 주셨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계명, 곧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늘에 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데 어디까진 됐는데 내 속에 강한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잖아요. 그 철병거가 남아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어떤 자가 됩니까? 그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요, 죄가 더한 것에 여전히 뭐가 더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다볼산에 올라갈 때에 이제요, 하나하나 그 철병거가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속에 그 육체의 강하게 남아있는 그 육체의 소요, 우리가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이 게데스에 거하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 은혜의 보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드보라를 통해서 다볼산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세요. 누가 올라갑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올라가요. 반대로 내가 그 더 나은 을을 내가 행한다는 자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합불법이지요. 더 나은 을을 주셨지만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올라가게 하시니까 그 나라 을을 이루어 주셔도 자기 손 내밀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것이 가나안 사람을 통한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학대가 나오죠. 이 학대라는 단어는 사사기 10장에 또 나오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이 학대가 어디 쓰이냐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죠.
근데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하고 막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애가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학대예요. 근데 죽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생육하고 더 번성하죠.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 학대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여기기 위해서 학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죄가 더하면 죽어야 되는데 죄가 더할수록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네? 죄가 더하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생육하게 하시는 거죠. 번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자를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더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뒤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 홍해 물세례 건너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 15장에 모세의 찬송이 나오죠. 구원의 찬송이 나오고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학대하게 하시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뒤에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기 5장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찬송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래서 더 나은 의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밖에 더한 것이 없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가는 그들을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철병거를 다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를 끊는데 육적인 것이 하나하나 끊어지는데 언제 언제 끊어집니까? 내가 그 나라 의를 반하는 그 육체, 그걸 내가 끊는 것입니까? 절대 안 끊어져요. 언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올라갈 때, 어디로요? 다볼산에 올라갈 때, 이제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4장 이후에 5장에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시냐 하면 10절 이하에 3장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터를 닦아두죠. 그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 터가 닦인 자들은 이제 그 터 위에 뭐 해야 됩니까? 져야 돼요. 그런데요, 탈 수 있는 종류가 있고 타지 않는 게 있죠. 쭉정이가 돼서 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게 있잖아요. 금은 보석,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해안받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죠. 그게 쭉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에옷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터가 닦아진 자들이 위의 것을 봤으니까 이제 그 위에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면 그 나라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면 상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요, 육신에 또 떨어지면요, 없는 것이죠. 예. 그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타는 거 있잖아요. 나무나 짚이나 풀, 그걸 어떻게 그걸로 짓지 않게 하십니까?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네?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먼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서 윗셈과 아랫셈의 역사잖아요. 윗셈과 아랫셈. 그래서 누구죠? 갈렙이 기럇세벨을 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말하니까 그 악사가 그 시집 가면서 아버지에게 뭘 구합니까? 윗셈과 아랫셈이에요. 여기는 이게 셈을 말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주발을 말하는 단어를 썼어요. 주발. 기름을 담는 주발. 그래서 윗셈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이 주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잔에 있잖아요. 등잔에. 근데 등잔에는 뭐가 흐릅니까? 기름이 흐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윗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럼 아랫셈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랫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믿음이 자란 만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의를 구하려니까 이제 그 나라 의를 하나하나 구해가잖아요. 이겨가는데 남아있는 게 있죠. 뭡니까? 철병거, 잘 끊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럼 더럽힌 자들은 누굽니까? 종려나무 성읍이 없어요. 자기 종려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드보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더럽히는, 자기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하늘의 것 깨닫게 하시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아요.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더럽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은 그 땅을 더럽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됐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멸하세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처럼 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멸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멸하시기 전에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갈 때 가나안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학대받게 해서 멸하는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철병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받게 해서 여호와를 찾는 자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로 세워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해요. 근데 그 악 때문에 괴로움 안 주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시면 악인지 몰라요. 여호와께 부르짖지 못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죽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 때문에 괴롭게 하셔서 돌이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끊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럼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그 생활이 거룩한 거예요. 그럼 그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 성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자가 돼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한다. 이 꼴은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요. 근데 아직까지 내 속에 육적 몸을 벗지 못한 거,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뭐 합니까? 괴로워해요.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한 번 거한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붙을 때 이제요 하나하나 끊어주시는 거죠. 그게 다볼산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드보라의 구원 역사 후에 그 위에 기드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은 미래 결실하고 있지요. 기드온이 미래 결실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이 있는 자잖아요. 꿀을 먹고 있는 자예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떻습니까? 씨는 씨를 파종하잖아요. 율법, 율례와 규례인데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이게 결실이죠. 그러면 분명히 에웃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드보라를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꿀을 먹여주셔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여주셔서 어떤 자에게요? 나 같은 죄인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들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여주셔서 이제요 우리가 더 나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게 하셔서 성전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더 나은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결실이에요. 그 분명히 씨는 뿌려주셨잖아요. 드보라를 통해서 그 나라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파종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디안이 나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처럼 됐다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그렇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자기 소유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떠나요. 미디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재물을 주니까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신 그 땅의 태평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반석에서 꿀을 먹여주셔서 그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자들을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나라 의를 이루어주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그 태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태평이 계속되다 보니까, 은혜가 계속되다 보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드보라 역사에는 여자가 2명 나오죠. 드보라와 야엘이 나오죠. 그럼 드보라는 뭐 하는 자입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이루어가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 자, 사사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야 되는데, 사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구원 아래 있으면서 약탈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잖아요. 그 사사들은 다 섬기는 자예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누굽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 이들은 열매 맺는 자들이에요. 결실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 왜요? 그 약탈당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예? 그럼 드보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여 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 죄로 말미암아 은혜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나라 의를 이루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부르시기만 합니까? 부르신 그들을 드보라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의롭다 하십니까? 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그럼 야엘은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야엘을 말할 때 그 바락이 당신이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럽니까? 이 일로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여자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영광은 카보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야엘은 뭐 하는 자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영화롭게. 예? 그래서 결국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찍는 사람이 누굽니까? 방망이로. 야엘이에요. 예? 그 야엘이 찍어줘요. 그럼 야엘은 어떤 자입니까? 예? 화평이에요. 화평. 누구하고요? 가나안왕 야빈하고 화평해. 시스라하고 화평을 누려. 화평. 돌리셨죠? 저쪽에 거 해서 새 거. 화평이에요. 화평. 그럼 드보라 이미 야엘은 뭘 하는 자입니까?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겐 사람이 나오잖아요. 겐 사람. 겐 사람은 어디에 1장에 보면 겐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겐 족속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유다 지파하고 함께 유다 지파하고. 사사기 1장에 보시면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 성읍에서 올라갑니까?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이미 종려나무 성읍을 거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였다. 그래서 유다 황무지, 유다 광야지요. 그럼 이들은 어느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유대 광야에서 연단받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시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예요. 그 유대 광야에 있는 자들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4장에 보면 4장 17절에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11절이죠.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게데스에 가 있잖아요. 게데스에.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겐 사람 중에 유대 그 종려나무 성읍을 거쳐서 유대 황무지에서 있던 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게데스에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납달리 게데스가 아니에요. 예? 납달리 게데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게데스고, 예? 여기 게데스는 좀 다른 게데스예요. 여기 게데스는 어느 게데스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죠. 왜요? 이기게 하시니까. 네? 그래서 화평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과 화평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예?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 화평이야. 이건 화목이고, 화평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게데스에 거한 야엘의 화평이 무엇입니까? 예.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럼 사망이 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망이 쏘는 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은 오히려요 감사하죠. 왜요? 죄의 법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죄의 법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하나를 이겨나가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 안에서 역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 겐사람이 있는 야헬이 있는 게데스는 어느 게데스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화평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업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됩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지만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들이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시스라를 한 방에 보내죠. 그 관자놀이를 말뚝 장막으로 찍어가지고 한 방에 보내요. 이들이 있는 장막이 어디입니까? 야엘이 있는 장막, 야엘이 말뚝 장막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말뚝 장막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긴 다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 말뚝 장막을 치는 곳마다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찍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드보라가 이리 와요. 아니, 바락이 이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야엘한테 가니까 야엘이 뭘 줍니까? 엉긴 젖을 주잖아요. 엉긴 젖. 엉긴 젖이 무엇입니까? 한데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 한데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 모이게 해서요, 찌꺼기 같이 그걸 한 번에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죠. 그리스도 예수 앞한 물세례.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야엘을 통해서는요,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드보라를 통해서는 의롭게 하시는 역사. 야엘을 통해서는요, 이제 그걸 찬송해요. 예? 홍해 세례 받은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이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이것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남겨두신 열국. 그래서 그들이 왜 찬송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기업의 땅을 분배해 주셨고 이보다 더 큰 일을 그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야훼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5장 31절이 뭘로 마칩니까? 주의 대적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소서. 그 야엘이 주를 사랑하는데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박아주는 거예요. 곧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서 다볼산에 올라가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하여 이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겨가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들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합니다. 그리고서 6장이 나오는 것이죠. 네. 6장부터는 이제 식사하시고 8시 좀 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들어간 자들에게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자백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희들 살려주셨지만 미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려주셨지만 또 여전히 악에 떨어져서 그 악을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 다시금 그 대적을 통하여 괴롭게 하셔서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그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늘 깨닫게 하시며 그 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죄인의 괴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